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같이 다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합시다. 예수님께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할 생각하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구원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삶,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구약은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주목을 하는 거죠. 저걸 봐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뭡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손가락이 있다고 벌써 그랬죠. 오실 예수님을 보라. 그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신약의 기록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든 관심을 쏟게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여기에다 손가락을 가르칩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마무리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끝납니까? 주 예수가 다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으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요, 구약에서 벌써 17권 성경 가운데 1845번이나 구약에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 27권이죠. 23번에 318번이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초림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455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재림은 이 4배입니다. 구약에도 1000번입니다. 신약에도 300번입니다. 신약은 성경 전체가 마태복음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26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0장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데 318번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합니다. 어떤 이야기 같아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건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고 하다가 중간에 뭡니까? 다시 오십니다. 또 뭔 기록을 좀 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다 마무리하기 전에 318번이나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분명한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요, 재림하실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습니다. 왜? 성경이 계속 그쪽만 가르칩니다. 우리가 딴쪽 쳐다봐가지고 들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혼란은 여기서 옵니다. 신앙의 위기도 여기서 오는 거죠. 신앙이 약해지는 문제도 여기서 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주목을 하는데 우리는 딴 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맨날 다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자녀가 자기 눈앞에 죽는 걸 봅니다. 불에 타 죽는 걸 봅니다. 아주 톱으로 켜는 걸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주목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았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일본 사람들을 압박했습니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승리한 가장 중심역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 문제입니다.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는요,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걸 좀 어려운 편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지만 완성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그 사이. 그래서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신앙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이에 끼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여금 기다리고 주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에서 주님의 재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해가 많아요. 이단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재림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 하셨는데 왜 아직 안 옵니까? 2000년 지나도 예수님 오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이 없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재림이 있어? 근데 이런 사실은 벌써 베드로서 3장에 보면요,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좀 볼 수 있도록 띄워달라고 했는데, 베드로서 3장 3, 4절에 보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어도 자기 정욕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옛날에 지금이나 그들이 있지 않느냐? 놀린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도요, 이런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전혀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구 살아가고 적당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짓는 거죠. 재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 공부를 좀 기회가 되면 쭉 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죠. 그래서 좀 필요한 구절들을 좀 띄워주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아내가 있는데요, 이 아내가 다른 남자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이 외국 출장 간 사이, 외국 돈 벌러 간 사이에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외국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요. 오히려 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두렵습니다. 불안할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바람난 성도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애타게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신다 그러면 두렵습니다. 바람이 났거든요. 이 세상은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재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가 있느냐, 이게 우리 영적 상태를 거의 정확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너무 자주 재림에 대해 말씀했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보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 미리 준비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리고 거처를 준비해놓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온다. 그럼 너희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죠. 이 땅이 마지막 주간부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인 자고 마지막 한 주간 보내는 그때도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염려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이 염려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의 경계를 예수님께서 보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들과 같이 너희에게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염려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정신없이 세상 염려만 빠져 있습니다. 세상과 바람이 나가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단들 가운데는요, 더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교주들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셨다. 어떤 데는 오셨는데 죽은 적이 있어요. 한 상황이 재림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부여서. 근데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을 붙잡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뭡니까? 은밀하게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눈에 보입니다.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 그 4장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를 내면서 하늘로부터 신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늘의 많은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실 것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 보면요, 누구도 얘기치 못하게 그렇게 오신다.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른다.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재림이 너무나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하기도 한 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문제로 미혹당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속 언급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 왜 딴소리 듣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이상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것에 빠진 사람들은 아마 분명히 하나님의 성경을 더 읽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수도 없는 곳에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설명해요. 너희들이 그 주위에서 안 보고 뭘 딴 데 가가지고 이게 하나님이고 저게 하나님이고 쫓아다녔나? 분명히 하나님 책망하시고 그런 날이 또 있죠. 오늘 이 본문 데살로니가서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서 말씀은 주님 재림과 관계된 문제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상급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늘 놀랍습니다. 하루하루가 위대합니다. 예수 믿어도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요, 전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처럼 너무 바람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난 남자가 내게 잘해주길 바라죠. 내 본남편이는 우리 주님이 내게 잘해주는 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만 잘 되는 거, 이것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본문 앞장 4장 13절 이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 것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어떤 자세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합니다. 본문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면요, 너희는 다 무슨 아들입니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우리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께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그게 어떤 모양일지 어떤 잘 몰라도요,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분명하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물론 내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다.
나는 밤이나 어둠에게 속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게 되죠. 다시 오셔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행한 대로 주님은 갚으시죠. 믿음으로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급을 베푸시는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내가 이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며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지금 내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주목하며 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혼란스러워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요, 나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거죠. 물방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거든요. 이 놀라운 신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삶에 공고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먹고 사는 문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금방 낙심하고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 버립니다. 내 정체성이 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 모르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혼란을 겪는지 모르죠.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의 아들들이죠. 이게 선거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어둠이 없는 분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은 빛이다. 예수님 스스로 빛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분명히 빛의 아들들이다. 나는 빛의 자녀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들로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미 빛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빛의 아들이 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네 세상의 빛이다. 그리 말씀이죠. 근데 사실은 이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어둠의 자녀였죠. 근데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됐죠.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이제는 어둠의 자녀였죠. 그건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근데 태양보다 강한 우리 주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는 빛의 자녀가 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빛을 전파하는 그런 전달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보게 되죠. 제가 20대 초반에 전라도 순천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사실은 자주 합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는 다르게 주님을 만난 것은 달랐습니다. 주님을 만나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날 때 뚜렷하게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로 제가 더 만났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령으로 주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끔하다 성령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성령이었어요. 얼마나 성령을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만난 주님의 모습이요,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제가 20대만큼 사모하고 기대했던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주님 저는 곧 만날 줄 알았어요. 제가 군생활 얘기도 가끔씩 하죠. 군생활 가운데 참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도 있었죠. 근데 그 많은 군생활 가운데 아주 멋지게 많은 사역의 열매들도 맺고 신앙에 많은 간증들이 있었는데 이런 많은 믿음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저한테 분명했습니다. 저는 군생활 중에 오실 줄 알았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던 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고난을 끝내주실 것이다. 저는 매일매일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렸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제 군생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해서 제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군대라고 해서 막 살지 않았습니다. 군대라고 해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상한 노래를 부르려고,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 술 한잔 마셔보라고 그러고. 근데 다시 오실 주님을 제가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제게 문제도 안 되고 어려움도 되지 않았었죠. 빛의 자녀다.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성경에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 차이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녀의 특징은요,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열매가 있다고. 뭐가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우리 삶이 착해집니다. 도덕적으로 달라져요. 예수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변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착해집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더 진실한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 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빛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더 착해지고 더 의로워지고 모든 삶의 문제에서 진실해지려고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게 당연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낯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은 우리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거죠. 분명히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주님을 기대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 주목하면서 그럴 때 그 강력한 빛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빛이 더 분명해지는, 우리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며 살아가게 되면요, 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말씀합니다. 본문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이 소망에 투구를 써야 된다 말씀하죠. 그럼 호심경 투구라는 건 뭡니까? 가슴을 막는 방패고 머리를 막는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무장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재림을 기다리게 되면요, 많은 부분에서 깨어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6절에서도 깨어 정신을 차려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대하면서요, 깨어 정신을 차리는 그런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장을 해야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장하는 것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장입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빠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미혹자들에게 빠집니다.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무장하게 되면요, 아무리 적들이 활을 쏴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죠.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있겠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 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뭡니까? 믿음의 무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분명해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의 특징 가운데 24장 마태복음 보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 또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바울도 예언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사랑이 자꾸 식어지는 걸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식어집니까? 세상에 사랑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이라고 해봐야 뭡니까? 이적인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울이 예언했던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남들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서 회사를 사랑하고 사장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사랑의 시작은 그것밖에 없어. 말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사랑에 대한 무장을 해야 돼요. 사랑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랑이 자꾸 식어간다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깊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재림하실 주님으로 내 가슴이 뛰고 감격하는 것. 정말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까지도 용납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리 말씀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고 그건 별로 값어치 있게 안 여깁니다. 구원 받았지 이걸로 끝납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상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단순히 우리 신앙의 기본이 아니라 우리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기다리고 참기도 하고, 이 구원을 기다리기도 하고, 이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 많은 고통을 견디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게 되면요, 단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걸 주님 재림을 기대하게 되면요, 날 보게 되고 그걸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말씀 가운데 너무 분명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부탁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산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근데 뭡니까? 장래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믿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 그러지만 잘 몰라요. 장래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장래 될지는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완전한 구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게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자녀지만 약해요. 넘어지고 시험 들면 낙심하고 말 한마디 해도 그냥 마음이 속 떨어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데도 이런 우리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내가 주님과 같아집니다.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주님처럼 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된다, 내가 주님과 같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거죠. 빌립보 3장에서 이 표현을 또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지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이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을 잡아주시 변하게 하시리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기다린다. 구원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 낮은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이 낮아, 그래서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 몸을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날을 사모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사도 요한은 그걸 기대하고 살았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처럼 되는 거다. 여러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3장 3절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다시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쭉 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오십니다 이렇게 사모해요.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사모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내가 주님처럼 될 것을 알아요. 그게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건 무중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처럼 될 것이라는 이 믿음과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요, 절대 세상에서 함부로 못 삽니다. 이 몸이 뭡니까? 지금은 하나님 자녀라서 약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만 이 몸이 시시한 몸이 아니에요. 내가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처럼 될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을 다시 오심을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함부로 자기 몸을 막 던지지 않습니다. 함부로 죄 가운데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주목하면서 내가 주님처럼 되는 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삶을 늘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함부로 내 몸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다시 오실 주님께 주목하면서 우리처럼 내가 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늘 깨끗한 그런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 오실 기다리면요,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피차 권면한 것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한 것으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11절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면요, 절대 다른 사람과 함부로 막대하지 못합니다. 불편한 것 내 스스로 용납이 안 됩니다. 사람과 원수 맺는 것, 그리고 사람과 불편한 삶을 오래 두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날은 오늘일지도 모르거든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거를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통 가운데 못 이겼습니다. 50년 후에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걸 못 이겼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그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나중에 온다고 생각했다면 못 견딥니다. 그들은 오늘 오신다고 믿었어요. 지금 오신다고 믿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내가 사람들과 막상 어떻게 막대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은요, 사람을 미워하는 걸 싫어요. 형제들과 불화한 걸 싫어하시고 하나 되게 원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때요? 그렇게 고통이 있었는데도 그들의 삶의 인사는 뭡니까? 우리처럼 복 받으시려 이게 아니었어. 그들의 인사는 뭡니까? 잘하는 거죠.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가정에 큰 고통이 있어. 누가 환자가 되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 가정에 가서 인사하는 게 뭡니까? 위로합니다. 그 말 하지 않았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십니다. 지금이야 군대가 뭐 편해가지고 뭐 너무 편하다 그러죠. 초대교회에 군대 가는 것은 죽으러 갑니다. 대부분 죽었어. 군대 가는 젊은이를 붙잡아놓고 믿음의 형제들이 인사하는 게 뭡니까? 마라나타였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형제에게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분께 주목하게 되면요, 우리 누구와도 서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 힘쓴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면요, 절대 다른 사람들 무리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무리하는 사람들, 그건 사실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대단히 신사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배려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은 곳에 보면요, 늘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덕을 끼치고 이런 모습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을 보면 물은 더러운 말은 너 입밖에 내지도 마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온전하게 주목하는 그런 삶이 되면요, 온전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 삶이 신사적이 되고 수준 높은 그런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가 도덕적으로 뭐 땅에 떨어졌다 그러죠. 믿는 사람 보겠느냐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는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주목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달라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어떻게 내려갔어요? 화가 나려고 합니다. 화낼 수 없어요. 억울하고 불안한 일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원수갚지 못합니다. 누가 막 미워하시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도 그냥 미운 놈들이 얼마나 많이 만나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해서 막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화나려고 하고 미워지는 놈이 생기고 그냥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이 모르겠다 막 살아버리자. 그런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외치고 주목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면 분명히 밝혀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밝혀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내가 주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다시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 조금만 더 주목하고 섬하게 되면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요 훨씬 더 저는 수준 높은 그런 삶이 될 거로 믿습니다. 훨씬 더 인내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요 주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그분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런 나환자들 섬겼던 우리 손양호 목사님 알죠?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 같은 놈을 양아들로 받아들였죠. 사랑이 먼저 달립니다. 근데 그분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냥 우리 잘 아는 주님 고대해달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늘 그 문제들을 이겨나갔어요. 손양호 목사님의 삶에는요 주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촉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고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군생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군생활 가운데 심심한 몽 찬송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맞기도 많이 알았습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모초성은 찬송가 불렀어요. 밤에. 그러면 막 때렸어요. 이상한 모창들은 때립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맞았어요. 그럼 또 불렀어요. 제가 봐도 참 독한 놈이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바로 주님 고대입니다. 전 주님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럽니다. 그 주님 고대가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요?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주여 언제는 오시렵니까? 이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만 부르면 그냥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지금도 그래요. 내 주님 언제는 오시는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나 보다. 손양호 목사님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거죠. 저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옛날보다 제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졌다는 것을 어제 많이 느껴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이 사모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재림하실 주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제 마음속에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재림하실 주님 어느 때보다도 많이 묵상을 했죠. 목요일 밤에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요. 좀 여러 가지 제가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것도 있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계속 재림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그런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이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났어요. 누웠어요. 잠을 자려고.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가슴이 뜨거웠어요. 교회로 쫓아가고 싶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얼마나 우리 믿음이 분명해지는가를 다시 한번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수도 없이 우리가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께 더 주목하며 소망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더 강해지는지 모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약해집니다. 의욕도 없고 힘도 없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우리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요 더 다시 오실 주님에게 주목하는 거죠. 더 주목하는 거죠. 그래서 더더더 나이가 들어가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 주목하면서 우리 주님을 소망하다가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뵙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복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잠깐 서서요 하던 일을 멈추고 괴로워하던 것 염려하던 걸 멈추고 다시 오실 주님께 주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 그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또대통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사랑스러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우리의 열매를 위하였으므로 쓰고 두려우신 득한 자니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라가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감옥입니까? 음침한 감옥에 있으면서요. 바울은 어디였어요? 환경이 어렵다, 힘들다, 음침하다, 괴롭다, 먹는 게 불편하다. 그거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주목했어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어려운 주님이 그날을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면 바울이 주님처럼 될 것을 사모하는 거죠. 지금 몸이 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 이겨나가는 거죠. 성경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 거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재림장이죠.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열처녀 비유가 뭐예요?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등 만들고 있지 말고 덩그러니 등 만들고 형식 만들고 있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안에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야 불이 탄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은요, 주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사모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임재와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게 있습니다. 이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곧 온다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오듯이 주인이 곧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한 달란트 있다고 해야 되게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기름 덤불, 기름을 준비하는 삶. 늘 주님의 임재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그런 삶. 등 만들고 있어서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달란트가 하나든 둘이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시고 이 예수님으로 풍성하고 이 예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이걸 사모하시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